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 말씀인데 29절에서 31절까지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본문은 부활장의 네 번째 단락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첫째 단락에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본 사람들이 많다, 이것을 말씀했고요. 두 번째 단락에서는 모든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부활신앙이다,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셋째 단락에서는 주님의 부활은 성도의 부활의 확실한 보증과 만유의 회복의 확실한 보증이 되는 사건이다. 자, 이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네 번째 단락인데 오늘 말씀은 어떤 주제냐면 부활신앙은 성도들에게 어떤 믿음의 유익을 주느냐. 부활신앙은 성도들에게 어떤 믿음의 유익을 주느냐. 이런 주제입니다.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어떤 믿음의 유익을 줄까요? 첫 번째, 부활신앙은 고난에 대해서 담대하게 하는 유익을 준다라는 겁니다. 30절 읽습니다. 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여기 위험을 무릅쓰리요라고 표현하는데 성도가 당하는 고난과 위험 등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고난과 위험은 성도가 잘못해서 당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라는 그 자체로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위험을 이제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고난은 성도에게 이 세상에서 필수다, 이제 이런 의미인데요. 그런데 왜 성도는 세상에서 위험과 고난을 당해야만 할까요? 근본적으로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귀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마귀가 성도를 그냥 둘 리가 없다는 거고요. 또 세상 가치관과 천국 가치관이 상충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가치관으로 사는데 성도는 천국 가치관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냐? 질적으로 다르다, 이런 의미고요. 결이 다르다, 살아가는 결이 다르다. 그러니까 상충되고 충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가 부활신앙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마음이 된다, 믿음이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마음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첫째는 부활하신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셔서 구원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보면 시험 당해도 감당할 만큼만 주고 또 피할 길도 내는 이 구원의 이종장치를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하시는 것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과 위험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된다라는 거고, 둘째는 다른 차원의 담대한 믿음인데요. 그것은 현실적인 구원이 아니더라도 구원을 안 해주셔도 생기는 담대한 믿음을 말할 수 있는데 죽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죽을지라도 다시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 섬기다가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때 이렇게 고백하죠. 다니엘 3장 17절 18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또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도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백세에 난 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다시 살리실 걸 믿었다. 부활시킬 걸 믿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부활의 소망과 확신이 우리 마음 밑바탕에 있으면 성도인 우리는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 위험을 기꺼이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활신앙이 주는 믿음의 유익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부활신앙이 주는 믿음의 유익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부활의 신앙은 성도의 삶을 고상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32절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서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자, 이 말씀에 보면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은 실제로 맹수와 싸운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 의미인데요.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맹수와 싸울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로마 법은 로마 시민권자는 절대 맹수에게 던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 맹수와 더불어 싸운다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인데 진정한 의미는 진흙탕 싸움이라는 겁니다. 물불 안 가리고 싸우는 싸움,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나만 살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 이게 진흙탕 싸움인데요. 언제 이런 싸움을 합니까? 정말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런 싸움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어디서 싸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에베소라는 지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거기서 참으로 험악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이런 싸움을 결코 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고 또 죽어도 괜찮은 믿음으로 기다린 겁니다.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부활신앙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인내하며 잘 기다릴 수 있었다. 결코 다른 사람들처럼 물불 안 가리고 싸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바울은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돌에 맞아서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경험도 있는데도 진흙탕 싸움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진정 가진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는 육적인 행동, 육적인 싸움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다 고상한 삶의 방식, 또 행동 양식을 지킨다는 것이죠. 바울처럼. 로마서 8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마음의 분노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싸우진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무장하면 우리가 진흙탕 싸움 같은 육적인 싸움은 하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고상한 삶이 된다. 이 방향으로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부활신앙이 주는 믿음의 유익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 부활신앙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34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여기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자체를 모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를 모르고서 어떻게 교회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지금 교회 나오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믿는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른 건 다 믿는데 부활을 안 믿는, 부활만은 못 믿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는 믿음이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조금은 이해가 되긴 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믿지 못했죠. 100세의 아들을 낳는 것도 믿지 못했던 그런 믿음을 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세의 아들을 낳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 이런 말을 듣죠.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이런 말을 듣고 나서 그제서야 비로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더 자라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믿음까지 나아갔다는 거죠.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부활신앙으로 이삭을 드렸다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러므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런 믿음까지 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즉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모든 죽은 자를 살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잘 나아가기를 바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활신앙을 믿음으로 더욱 믿음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